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한 자락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어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함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장면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노래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윗을 보니까는 첫째는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 전하는 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뜻은 우리 보통 자원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반응은 오늘 무엇이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는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고 할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의를 인정하고 입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은 9편에서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고 입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과 악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다윗의 반대편에 선 다윗의 원수들을 의미해요. 3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신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진짜 높여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기이하여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자원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선행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멸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심판하신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하니까, 다윗이 더 예쁘고 마음에 드니까 다윗의 원수를 심판한 게 절대 아니죠. 다윗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롭게 생활했기 때문이고, 다윗의 원수들은 그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예쁘고 다윗의 원수가 더 미워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원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운 자리에 섰었고 다윗의 원수는 정의와 공의롭지 않은 자리에 섰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 찬양할 수 있을,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원하여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줄 먼저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다윗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반응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면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늘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나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나도 살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인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용서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만이 내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영혼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와 환난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내 원수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놀라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되, 여러분, 따라와야 되는 조건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만큼 나도 그 성품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합당하신 능력으로 성품으로 응답하고 인도하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늘 그 성품에 맞게 살아가면 그런 열매가 있어서 정말 오늘 다윗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다라면 여러분,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인 것을 내가 발견했사오니 저도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성품으로 역사하고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자비롭고 선하시고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그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응답과 자비와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선하고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오늘 성도님들께 보여주시어 가장 큰 위로와 응답과 새 힘으로 오늘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